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후에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원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 앞에 민수기 9장 묵상하셨죠? 구름 기둥 얘기가 민수기 9장에 딱 나오고 10장에 딱 넘어오면서 나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광야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머물고 또 있을 때 성막 위로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민수기 9장의 구름 기둥 사건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광야 행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또 서야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기준, 원칙, 광야 행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9장에 그 구름 기둥 얘기가 나왔다면 10장은 이제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갈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행길이에요. 아무도 이 광야길을 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 없죠?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내비가 있죠? 구름 기둥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서 걸음을 옮겼던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10장은 나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본격적인 광야 행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를 건너가야 될 텐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이 은으로 만들었대요. 이거는 성경에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금이 그렇고요. 은도 마찬가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정됐습니다. 나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나 작게 울리나 2번 울리나 1번 울리나 이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거였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언제 들리나 그리고 어떻게 들리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겠죠.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을.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 그리고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 여기에 반응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감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알아차리는 그 민감한 영적인 감각,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노예로는 어떻게 살았죠? 그냥 온종일 일하다가 잘 때 되면 자고 뭐 땡땡거리면서 이제 밥 시간 돼서 밥 나오면 밥 먹고 다시 눕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바뀐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때가 되면 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반석에서 물이 솟거든요. 광야인데 물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낮의 해가 상치 못하게, 밤의 달이, 저는 낮의 해가 상치 못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햇빛을 가리잖아요. 또 하나, 밤의 달에 그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저 뒤에 원풍기를 켰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하고 밖에가 더 따뜻하죠. 내려오시면 추우실까 봐 이제 틀어놨는데, 하나님이 난방기를 켜주시는구나. 불기둥,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 안에 불이 솟았다 그랬어요. 9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난방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추울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생존을 걱정하지 않게끔, 신명기에 보면 발이 부러뜨지 않게, 의복이 해지지 않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신발 몇 켤레나 있으세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새 신발을 사고 그러세요. 해져서. 그런데 광야길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40년 살았어요. 기적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을,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주시고, 누구누구야 메모리,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나와 같이 이 광야를 건너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 던져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건너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노예로 살지 말고 종으로 묶여 있지 말고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라.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다듬어라. 들리냐? 나팔 소리가. 보이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순종하라 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200~300만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시그널, 신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언제 그 많은 사람한테 다 일일이 전달을 하고 무슨 요즘처럼 뭐 카톡 있기라나 방법이 없어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밖에.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쓰였죠? 백성을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필요와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이 나팔로 알리는 용도였다는 거죠. 길을 떠날 때, 장막을 거두어서 갈 때, 그리고 막 뭐 광야에서도 그냥 뭐 만나만 먹고 이제 조식 먹었으니까 자자 뭐 그랬겠어요? 이 일을 했겠죠. 때론 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이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영이 출발하고 전투를 위해서도 그렇고 생명을 걸고 대적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때도 이 나팔 소리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야 광야를 건너가요. 말씀을 나팔 소리로 듣는 거, 이게 뭘까요? 말씀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들려요? 이게 뭘까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얘기, 뭐 매일 묵상하라고 생명의 삶 나눠주시니까 그거 이게 떠들어 보고 그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나팔 소리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서 그 음악 용어가 나왔거든요. 레가토, 길게 뿌 그리고 짧게 끊어서 스타카토 딱딱딱 푹푹푹푹. 일어나라. 자고 있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모여라. 헤쳐져 있지 말고. 짐을 챙겨라. 널브러져 있지 말고. 싸워야지. 나팔 소리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걸음에 지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 한번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이 나팔 소리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가 왜 잘 안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오만 잡소리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그런 그 이어폰을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게 있대. 근데 그걸 이 젊은 사람들이 끼고 다니다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외부 소리가 차단이 되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광야가 그런 데 같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뭐 무슨 뭐 이런 소리가 들리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의 소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다른 노이즈가 캔슬링이 돼야 돼. 그래야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나를 부추기는 그 욕심들, 욕망들이
들끓어 오르는 그것을 향해서 열린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게 무슨 몇 개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듣기로 결심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순종하고자 할 때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혹은 습관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영적 상태를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광야를 걷는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이제 나팔 소리 얘기니까 이 앞에 영상으로 이렇게 그림 파일이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방향이죠. 제가 기억할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방향. 무릎 꿇고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뭐라고 그랬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멘트를 했는지 몰라. 여기서 어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왕정을 앞두고 사무엘을 어떻게 세워서 쓰시는지 그 첫 멘트가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의 경청.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청종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라. 나팔 소리가 한번 들렸어요. 안 일어나. 움직이라고 2번 보셔도 하나님 난 지금 못 갑니다. 멈추라고 1번 부셨는데 아유 어떻게 출발했는데 난 계속 가고 싶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경청도 아니고 청정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옆집 저기 김 집사 텐트는 잘 싸고 있나?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야 할 신호예요. 저거는 내가 멈출 사인이라고요.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종, 경청, 순종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잘 들리시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닌가? 말씀이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면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예배 따로 나 사는 거 따로 하나님 따로 내 맘 따로 주일 따로 일주일 따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훈련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벤트가 딱 생기잖아요. 우리 삶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사건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를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씀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머슬, 이걸 튼튼하게 해줘요. 양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습관으로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듣는 거 그 훈련입니다. 잘 들어야 순종을 하지 않겠어요? 나팔 소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광야를 잘 건너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만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쭉 보다 보니까 이 나팔 소리가 사인하지 않는 게 딱 있더라고요. 퇴각, 흩어져라. 이 신호가 없어. 그건 아예 정해놓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분열이나 퇴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에게는 오직 연합과 일치와 전진신호만 있을 뿐이에요.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질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만큼만 나아갈 수 있어요. 뒤로 돌 그런 신호는 없어요. 후퇴나 퇴각은 없다고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갈수록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자다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딴짓하다가 못 들을 수도 있겠죠.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옆구리 찔러주는 사람. 들었어? 들렸지? 왜 또 못 들었어? 딴짓하다 또 못 들었지?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통을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요. 묻고 듣고 확인하고.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이 광야를 건너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만큼이나 그 뜻을 서로에게 알리고 전하는 소통 역시 중요하다.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모여서 같이 출발해야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이런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4절 나팔 하나만 불면 1000명을 컨트롤하는 천부장 지휘관들만 모이는 시기 바로 그겁니다. 5절 6절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의 호출 방법이 달랐어요. 떠나거나 모을 때 그 소리의 크기도 달랐어요. 회중들 모을 때는 작게 불어. 뭐 이렇게 귀에 뺑뺑거리게 크게 불 이유가 없어. 자, 8절 나팔을 부는 일은 누구만? 오직 제사장들한테만 허락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0~300만이 한꺼번에 우르르 동쪽부터 해야 돼, 서쪽부터 해야 돼,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나팔은 백성들이 질서 있게 순종하도록 돕는 수단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가 떠올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떠올랐어요. 1장 1절은 암송하시죠. 1장 2절도 암송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공허,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질서가 잡힌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때 내 삶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공동체도 함께 질서 있게
순종을 해야 된다. 저는 뭐 큰 교회도 있어봤고 그랬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대하게 크면 스피드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그리고 딱 털고 따라 나서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야가 무슨 뭐 살고 지고 영원히 있을 곳 마냥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 체하고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직분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모임 자체를 위해서 쓰이는 돈과 시스템, 저는 그게 신속한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실까? 순종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못 들었어. 아니면 여기에 너무 쟁여놓은 게 많아. 그래서 가기 싫어. 이러면 나팔이 뭐 수십 번 불러도 들려도 움직이겠냐고요. 접고 움직여야 돼.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였어. 공을 너무 많이 기울였어. 그래서 무거워. 못 움직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는 하염없이 머물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 건너가야 돼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건너간다고요. 여러분,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쟁여놓은 거, 저는 그걸 통칭해서 옛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옛 자아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짐 쌀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순종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이러고 있으면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만나는 주시겠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못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세팅되기 원하시는 질서가 뭘까요? 흐트러져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질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뚜렷하게 나팔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못 들은 체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나 몰라 안 들려 이러면 말씀이 점점 더 안 들려옵니다. 둔감해져요. 어느새 우리 귀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화 되는 것, 이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로막는 모든 장애, 벽은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망치가 필요할까요? 순종이라는 망치가 필요해요. 순종은 내가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세워놓은 벽과 장애를 무너뜨리는 망치예요. 순종하는 만큼 그 벽은 무너져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 자, 8절. 하나님이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한테 불라고 하셨죠. 이거만큼 막중한 임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8절을 보면서
제가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2번 불어라, 길게 불어라 그랬는데 한 번 짧게 불고 막 이러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성실하고 신중하고 민감하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고 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저마다의 광야에 서 있어요. 저는 제사장이 나팔 부는 역할을 맡았다.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팔을 껴안고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자다가도 말씀이 임하면, 아까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다가도 나팔을 껴안고 자다가도 말씀이 임하면 알아듣고 불어야 돼요. 지금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 고온이 자고 있는데 왜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그거 내 생각이지 말씀의 명령이 아닌 거죠. 나팔 부는 타이밍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불어서 지휘관들을 모아라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회중들을 모아야 될 건데 제가 2번 불어서 작게 불어서 회중들을 먼저 모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크게 불어서 행진하게 해라.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작게 불어서 회중들을 먼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부터 순종해요. 그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말씀대로 즉시, 말씀대로 기쁘게,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이다. 지금 몇 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즉시 안 하면 순종 아니에요. 자다가도 나팔 붙들고 불어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기쁘게 안 하면 굴종, 복종일 수는 있지만 순종은 아닌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시키니까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기쁘게 하는 걸 하나님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 세 번째, 온전히. 주님이 100을 말씀하시는 100을 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다. 자, 다시 2절로 가볼게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은을 두들겨 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주조한 게 아니고, 은을 제가 가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세부 가공 이런 거 하셨던 윤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은을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펴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만약에 애굽에 있을 때 뭐 대장장이 출신이나 나팔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으면 자기 의견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에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입으로 발설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차올랐을 거예요. 은을 두들겨서 펴서 나팔 모양으로 만들라고? 여러분, 바로 그게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교만을 두들겨 펼 때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옛날 찬송가로 168장, 제가 몇 장인지도 외웁니다. 그걸 들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걸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엔 이 길로 지금 출발해서 가야 광야를 건널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구름이 떠올라야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아직 안 들렸어.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출발하고 내 마음대로 멈춰서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잔존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야 하나님이 reign,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9절은 전쟁할 때, 10절은 절기 때 나팔 사용법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나팔 소리,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9절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단어로 딱 매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대적들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싸움은요, 내가 죽을 똥 살똥 싸우는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과 함께 절기에도 나팔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10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절기인 거죠.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리마인드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 성만찬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려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나팔을 불러. 나팔을 불러.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나팔 소리를 크게 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이 10절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올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적인 귀가 트이고 열려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0장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순종하며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 손 붙들고 나를 향한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건너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여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손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를 건너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